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애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이란 청년을 만나고 그와 식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 돼서 아침에 일찍 이제 출발하려는 이 사울이란 청년에게 먼저 사환은 보내고 따로 둘이 섰다라고 9장 끝에 보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은 아니고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사울 한 사람만 앉혀놓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붓는 장면을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두 사람만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삼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그에게 일어날 한 두 가지 일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람을 만날 거다. 아버지가 너 걱정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 사람을 만날 거다. 그 세 사람 만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너희들한테 그 종하고 사울하고 둘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떡덩어리 3개 가졌을 텐데 그 중에 2개를 너네 줘가지고 너네도 함께 먹으라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5절에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산 그러면 이때는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은 때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의 산 그런다면 저라면 실로가 있는 산? 왜냐하면 실로가 성막이 있거든요. 이제 그쪽이나 어느 쪽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사무엘이 있는 땅이 어느 땅이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속에 실로라는 곳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기 집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싶은데 현재 저로서는 아직 이 하나님의 산이 어딘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산당으로 올라가는 무리들을 만나고 그도 너와 함께 예언하는 사람일 텐데 특별히 우리에게 좀 밑줄 그어놓을 부분이 좀 있습니다.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날이라는 것이 모든 게 다 기회겠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한 징조를 주실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징조를 주셨다면 그것이 기회인 거죠. 그 기회를 따라 행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기회가 여러 번 오진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의 기회가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회의 때에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기억해 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가서 길갈로 내려가라 그러죠. 길갈. 그러나 이 다음에 보면 길갈에서 만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길갈은 암몬 사람 나하스의 침략을 막아내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간 곳이 길갈이었고 그 전에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게 보입니다. 일단 좀 가볼까요?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의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 중에 나머지 사건은 그냥 다 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5절에 나오는 선지자의 무리라는 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거기 10절에 선지자들이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선지자겠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바알의 선지자도 있고 아세라의 선지자도 있고 다른 신의 선지자도 있거든요. 다른 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양입니다. 그럼 이들이 언제 왜 갑자기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났지 하는 걸로 봐서는 이들이 아마도 사무엘의 제자 같습니다. 사무엘에게 배우는 사람들, 장차 이를 물려받을 사람들. 그래서 선지자 학교가 처음으로 형성된 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성경으로 이제 근원을 찾아가 보면 사실은 사무엘 때입니다. 사무엘 때가 있고 그 다음 가보면 엘리야 때 선지자 학교가 나와요. 그리고 또 엘리사 때 선지자 학교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학교의 첫 출발은 이 사무엘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사무엘의 제자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 사람들을 가운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울을 잘 봐야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돼 있죠. 거기 10절에. 근데 나중에 보면 악령이 그에게 임해요. 그리고 또 맨 끝에 가보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고 그러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 사울을 통해서 본다면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건 성경의 약속이니까 일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진 않아야 되겠다.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지 이까지 징조가 임했고요. 14절입니다. 읽어보죠.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했답니다. 이거 보면 사울이란 사람이, 이 청년이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붓고 네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게 보이죠. 참 어떻게 보면 이때의 그 사울을 보면 굉장히 해야 할 말은 하고 하지 않을 말은 잘 참고 하는 진중한 성격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장점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길갈에서 만나자 그랬었죠. 사무엘이 길갈에 먼저 가 있으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길갈이 아닙니다. 자, 17절 보세요. 읽어보죠.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답니다. 자, 아까 길갈로 가자고 했는데 미스바에서 모였죠.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모으고 그 가운데서 제비뽑기를 하나님 앞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게 하고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마침내 누구까지? 사울이란 청년까지 뽑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란 청년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답니다. 그럼 자기가 앞서서 됐었잖아요. 이 청년이 영 자신이 현재는 없었던지 하고 싶지 않았던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막상 서보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다 사울이란 청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키가 워낙 컸어요. 어깨에 위만큼. 다른 사람들은 사울의 어깨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어깨에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정도로 키가 컸답니다. 이 키 큰 게 왜 백성들에게 여기 사람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될까요? 왜 키 큰 게? 예,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전쟁을 하려면 그만큼 힘이 세고 강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라든지 다른 전쟁을 보면요. 항상 앞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거인들이 나와요. 거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거인이 누군 거예요? 그가 사울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 정도로 거인이었던 거죠. 키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쳤답니다. 그럼 모든 백성이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왕의 만세를 외쳤다고만 돼 있지 왕으로 인정한 건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세우고 제이 뽑혔으니까 뭐 마지못해 왕으로 부른 겁니다. 키도 크고 하니까. 근데 그 다음 보시면
자, 25절 이하 읽어보죠.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일부 어떤 사람은 사울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사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나머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은 불량배인 겁니다. 이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어디로 가냐면 자기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이해해볼 만한, 생각해볼 만한 게, 이 다음에 이제 사울이 40년간 왕으로서 일하거든요. 근데 궁궐을 짓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서만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에 있다 보니까 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변개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잘못한 건 보잖아요. 근데 사람이란 게요, 어떤 일부 못된 게 있는 거지 다 못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못된 게 좀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이 우리가 진짜 저 사람 못됐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못된 건 사람들마다 약간씩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정반대로 사울이라는 청년의 장점도 많은 거죠. 우리 11장까지 좀 가보죠. 일단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때에 이스라엘 땅에 한 가지 일이 터져버립니다. 읽어보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로 봐서는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이 나하스라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이미 어느 정도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복이죠. 항복 문서.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그 말은 뭔 말이죠? 종이 되겠다든지 조공을 바치겠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를 전혀 염두를 두지 않는 거죠? 누구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 왕이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문제는 왕을 인정하는 왕에게 연락해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연락도 않고 자기 문제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사사시대의 어떤 습관이 좀 남아있는 거죠. 계속해서 계속요.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그러면 보세요. 잠깐 보세요. 거기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냈다고 딱 있죠. 온 지역에. 그럼 사울에게만 보낸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럼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거의 인정 안 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런 전령 중에 한 사람이, 자, 4절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답니다. 그러면요,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나하스의 침략의 소식을 듣고 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남자들은 오른쪽 눈 빼야 된다는 소식 듣고 왜 울었을까요? 왜 울어요? 이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기를 이 위기에서 벗어내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뭐예요? 우리 졌다. 우린 큰 비극 당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막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때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사울이 그날 뭐 하고 있어요?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러면 밭 깔고 있었죠. 왕 아니죠, 지금. 왕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사울은 농사를 좋아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농사했단 말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울이 농사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왕으로 그냥 세움받은 것 뿐이지 사울은 왕으로 역할할 생각도 지금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때 6절
읽어보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답니다. 자, 사울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어떤 노가, 하나님 큰 분노가, 이 나하스 사람에 대한 분노라든지 울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분노인지 모르지만 분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겨리 소는 2마리예요. 2마리 손을 잡아가지고 12토막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온 그 야베스 사람들의 전령들 있잖아요. 그 전령들의 손에 들려가지고 모든 지역에 보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이번에 이 전쟁을 우리가 지금 나하스하고 전쟁을 할 건데 누구를 따르라? 거기 7절 보시면 사울과 누구를 따르라? 사무엘을 따르라. 사울은 자기 혼자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반드시 데려오냐 그러면 사무엘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따르라. 근데 따르지 않으면 뭐도 그같이 된다. 당신들 소도 이렇게 다 죽을 줄 아시오. 소 다 죽여버릴 거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단 말은 안 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두려움이 임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기도 하고요. 지금 어떤 한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자, 베냐민 지파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 전에 그 나쁜 짓, 기브아 사람들이 나쁜 짓 해가지고 사사기 때 끝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치는 일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인 일이 있었어요. 근데 모였는데 그때 함께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했는데 2개 마을은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고 해가지고 2개 마을을 진멸시켜 버렸어요. 마을을 끝장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두려운 거죠? 자기들 이번에 안 갔다가는 옛날같이 자기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두려움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실제 그런 일이 당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자, 어쨌든지 그러한 일이 경험되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벳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돼요?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얼마다고요? 자, 자꾸 보면 이스라엘은 30만이고 유다 사람은 몇만, 이렇게 자꾸 유다 사람을 따로 떼요. 이제 글을 앞으로 읽다 보면 아니 전체 그러면 전체 다 모이는데 몇 명이더라? 33만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뭐를 떼냐 그러면 유다 사람은 몇 마리도 떼요. 왜 그럴까요? 유다 사람이 따로 노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럼 유다 사람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죠? 여기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하게 갈립니다. 계속해서. 자, 9절입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번에 군대가 얼마나 모였어요 그러면요? 33만 명.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모인 거죠. 군대로 해서. 자, 계속입니다. 야베스 사람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정도에 어떻게 보면 사방의 적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동쪽의 적이, 동쪽의 가장 큰 적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암몬이 있는 거예요. 이 암몬 족속 이들이 있고, 이들을 다른 말로 아모리 족속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서쪽에 큰 적이 있어요. 그게 블레셋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동쪽에 있는 큰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동쪽에 있는 적을 물리친 겁니다. 정말 사울이 주도해가지고 일을 전체 진행하고 난 다음에 자 12절 이해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이거 어느 때 떠오르세요? 옛날 사사기 때 베냐민 집 죽이자고 했는데 안 따랐던 사람 다 죽이겠다. 그런 장면 비슷하게. 그리고 이번에 사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니까 사울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기세등등한 거죠. 기세등등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계속 읽어보죠.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이다. 이거 참 이게 정치 퍼포먼스죠. 백성들은 누구를 죽이자 그러고 따르지 못한 사람 다 죽이자 그러고 근데 왕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좋은 날이에요. 용서합시다. 우리 지금 화해합시다. 이게 정치적 참 좋은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일단 퍼포먼스가 약간 있었고요.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어디로 가서 아까 사무엘이 길갈에 가서 기다리라 그랬었죠. 근데 이때서 비로소 길갈에 가는 거예요. 길갈로 가서 계속요.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진짜 왕으로 인정받는 건 언제냐 그러면 맨 먼저 미스바에서 만났을 때가 아니라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야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게 보입니다. 이럴 때까지 사울은 나서지 않았다는 것도 참 장점이죠. 그를 인정해주기 전까지는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도 보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을 쓰임받는다고 하고 또 직장에서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의 장점을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점을.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삶에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보면 저 사람은 참 저래 하고 인정받는 게 있습니다. 그 인정받을 때까지 굳이 자기를 안 드러내도 다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급하게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이때만 해도요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는 뭐 왕 역할을 할 생각도 않고 밭을 갈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자기를 그동안 따르지 않았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포용해주는 그런 모습 보이고 역할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나아갈 때 자기 혼자 이름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의존하는 게 보여줍니다. 누구를 인정해 줍니까? 사무엘을 인정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제 아침에 뜻밖의 전화를 좀 하나 받았습니다. 그분한테 이야기 할까 말까라고 했더니 그분이 해도 된다고 그래서 또 다른 분은 이미 했다고 그래서 저도 좀 말씀드리겠는데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답니다. 저 어디 붙은지도 몰라요. 근데 남아프리카 쪽이라네요. 근데 거기에 2001년도인가 가시다니까 진짜 오래되셨죠? 거기에서 사시는 가정인데 그곳에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으시는 가정이랍니다. 그러시면서 이번에 몸에 어떤 질병 관리 때문에 한국에 나오셨는데 나오셔가지고 저를 꼭 만나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그 잠비아에서 뭐 좀 준비해 오셨다고. 근데 만나지 못해가지고 바로 월요일날 내일 출국해야 돼서 광주까지 오지 못하겠고 잠잘 곳도 없어가지고 좀 그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음에 나오실 때 그러면 뵙죠라고 했더니 그거 따로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는 그곳에서 잠비아에 있는 그 한인교회 가서 먼저 예배 드리고 오후에 와서는 가족끼리 유튜브에 있는 제 설교를 함께 들으면서 말씀을 살핀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근데 18 먹은 아들이
함께 말씀 살피는 시간을 훨씬 상당히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가시는 거예요. 뭐 제가 제 인생에 그런 날이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고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자기 일 해가고 누가 알아주건 말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가다 보면 어느 때 보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인정해주고 그런 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란 청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잘 준비해가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해가서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당신 참 좋아요. 당신 참 능력 있어요. 뭐 이런 말들.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 함께한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한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에 우리 꼭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아름답게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인정해 준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지 않고 그저 있다가 기회를 따라 그가 일함으로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민족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날이 마침내 있어서 길갈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 속에서 왕으로 세움받는 모습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실 때 기회를 따라 일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에 성실하게 일하고 오늘 하루,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주신 기회임을 믿고 아름답게 일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어느 날 아름답게 인정받아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기쁜 일들이 꼭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